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제 4조 진리와 행위 부분을 보겠습니다. 진리와 행위. 자, 진리는 선행의 기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이 진리와 거짓이 동일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고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본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됐죠. 진리와 행위의 관계.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구원과 성화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어느 시대든 핫 이슈예요. 무슨 얘기냐면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에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죄를 범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걸 구원파라고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구원론을 생각해 볼 때 오해할 여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기 교회 정치와 헌법의 가장 진리와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칭의와 성화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진 않아요.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않아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뭐 가나안 교인 그러는데 안 나가는데 교회가 문제 있어서 안 나간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대요. 교회는 안 가지만 믿음은 있대요. 아니, 믿음이면 행위로 나와야지.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예배는 드려야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믿음이 있으면 봉사해야지.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건 없어. 그러면서 나는 믿는데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건 칭의와 성화는 연결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사과나무야. 그런데 계속 가시만 열려요. 근데 사과나무야? 나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진리는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다 구원파 교회예요. 다 구원파 교회.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나뉘어질 수 없다. 칭의는 성화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진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게 또 야고보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행위는 저는 떼어질 수 없다. 이게 교회 정치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 다섯 번째, 직원의 자격. 사조의 원리에 의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는 진리와 의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이런 경우 교우와 교회가 피차 관용하여야 한다. 자, 직원의 자격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제 사조, 진리와 행위가 믿는 사람이 거룩함이 증명되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세워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 도리, 진리에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 원래 법에 의해서는요, 장로,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25명에 1명을 세울 수 있어요. 250명이다. 세례교회는 250명이다. 그럼 10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교회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지만 10명을 꼭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장로는 원래 정상적인 건 이런 겁니다. 아무 규칙이 없어요. 헌법에는요, 이렇게 교회 나온 지 7년 된 사람, 이렇게 헌법은 정했죠. 교회 나온 지 7년 이하 되면 안 되고, 이상 된 사람,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7년 이상 된 사람, 자, 그리고 명단을 쭉 써놔요. 이 중에서 여러분 보기에 장로들이 합당한 사람 투표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돼요. 뭐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볼 때 이분은 장로다, 이거 100%다,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되려고 소망교에서 7년 동안 주차 요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우고 싶어도요, 교인들이 투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아야지. 여러분, 목사가 조정해서 세우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목사님 가장 정확하게 보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만 잘 보이면 장로 될 수 있다, 이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울 때 저분 장로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 안 해요.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뽑아라,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 안 되니까 이렇게 안수 집사 중에서 뽑읍시다, 그러면서 이거 편법이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편법이에요. 그냥 교인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나이는 30 이상 된 사람은 누구든지, 요새 35세인가요?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어야 돼.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지원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데 일단 세운 다음에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무난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세운 다음에는 좀 까다롭더라도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여라. 세울 때 조심해라. 그래서 권사님 세울 때는 거의 당회 추천입니다. 당회가 이런 분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항상 교회 하는 일에 협조적이고, 그런 분들은 나이가 또 얼마 이상 되면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른으로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권사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장로와 안수 집사는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조 직원 선거권입니다.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자, 그 회에 있다는 것은 첫째는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외부의 압력. 국가가 이 사람 당신 장로로 세워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원을 세울 때 누구도, 어떤 개인도, 목사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참 무난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겠습니까만 부작용 다 있지요. 그런데 항상 회의에서 뽑는 게 좋아요. 회의에서. 참 세우기 어려우면 이제 복수 추천을 많이 하죠. 복수 추천을 합니다. 6명 중에 3명을 세운다, 10명 중에 5명을 세운다, 4명 중에 2를 세운다. 복수 추천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수 추천, 3명을 세우는데 3명을 세우고 가부를 무조건 된다는 얘기, 시킨다는 얘기죠.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정말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회, 공동의회가 세우는 건데, 공동의회 그 권한이 있다. 당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 세우는 것은 당회 권한이 아니에요. 공동의회 권한이에요. 그래서 직원선거권은 그 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권. 자,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달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회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유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한 뜻에 근거한다. 치리권이 있어요. 이 치리권은 뭐냐면 치리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치리는 다스리는 건데 이치에 따라 맞도록 다스린다는 뜻인데 교회 치리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당회예요. 당회. 그 다음에 이 당회에서 그 사람을 재판을 하면 당회란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재판장. 그래서 재판을 해서 교인들이 잘못했다. 출교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인이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노회에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노회 상소했다가 총회까지도 상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번의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치리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치리할 때 당회가 요새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회 독재. 뭐 교인들 다 치고 당회원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리회가 하는 일은 치리회가 그 교회 마음대로 이 사람 불편해 저 사람 쫓아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심을 그 회원의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막 속박하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 교회를 좀 따라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양심을 존중해줘야 돼요. 즉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속박할 권한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8조 권징입니다.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징을 행사합니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면 꾸중하는 것도 있고요. 수찬정지시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면직시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출교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권징을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혼란해진 것은 권징이 없기 때문이에요. 권징을 받으면 교회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럼 까짓거 나 이 교회 안 가. 다른 교회 가. 그럼 무조건 받아줘요. 이명증서를 받고 당신 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거를 좀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대로 해요. 교인들이 배짱을 부려요. 까짓거 교인들이 이 교회 나와주죠. 까짓거. 나 기분 나쁘면 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럼 목사들이 쩔쩔매요. 여러분 목사가 쩔쩔매면 안 돼요. 원래 가. 그러면 너 가. 당신 같은 교회는 우리가 안 받아줘. 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게 당신은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징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기 전에는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징을 안 받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또 그런 시험도 많고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클리어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막 무리를 일으키고 저 교회 가서 나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뭘 새로 시작해요? 그 교회 관계는 없어진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하나님의 매어놔서 그래요. 풀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권징은 중요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요.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문제에서 시험을 일으키고 이 문제에 권징을 당해서 이 세상 천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게 권징이에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 신적 질서라고 그래요. 이걸 질서야 됩니다. 자, 교회와 교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저희를 영원토록 무궁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저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 바 이를 가르쳐 거룩한 공의 곧 교회. 우리가 많이 배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땅에 존재하고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교의 의, 지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모든 교인이 모일 수 없으니까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래요.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지교의 교적을 취득하고 출숙하는 자로 하고, 교인은 신급에 의하여 다음같이 구분한다.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학습교인, 만 14세 이상 된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학습에 간 사람,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인 자로 세례를 받은 자, 단 입교 서약을 하기까지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되어 입교 서약을 한 자와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되어 서약하고 세례받은 자, 교인은 공적 예배 출석과 헌금, 전도, 봉사, 교회칠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교인의 권리는 성찬 참여권, 공동의회 회원권,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교인의 그 의무가 있어요.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를 못하면 권진감이고요. 그럼 교인의 자격이 없어요. 첫째는 예배, 꼭 예배드려요. 헌금하셔야 돼요. 전도, 봉사, 교회 칠에 순종해야 돼요. 이 5가지는 의무예요. 이거 못하면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공동의 참여를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막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교회 나오는데 공동의 참여권도 안 주다 막 소송하고 그랬는데, 맞는 얘기예요. 원래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이 회원권이 있을 때 교회가 좀 강해질 수가 있죠. 권리가 있어요. 성찬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제일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성찬 참여권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의회 회원권,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신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저 신방 와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 찾아와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항존직 직원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목사, 장로, 이제 집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는 교회 대표자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해요. 담임 목사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250명이에요. 250명이면 장로가 10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 장로님 10명이에요. 그럼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면 목사는 당회 원인 동시에 당회장이에요. 목사는 3가지의 하나님이 그 장을 맡기셨어요.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의회장. 이 3가지를 법정회장이라고 불러요. 법으로 지명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먼저 하세요.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 다 따로 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당회도 이끌어가고 재직회도 이끌어가고 공동회도 이끌어가요. 담임 목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까짓건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회원들은 참모예요. 참모. 그래서 자, 10명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요. 그래서 우리 투표합시다. 당회가 투표해서 10명이 다 한 마음이고 목사만 달라요. 자, 우리가 10명이니까 따로세.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한 사람이 25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목사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에요. 목사는 하나지만 장로가 열이어도 하나예요. 1대1. 그래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회원권 하나 있으니까 목사도 투표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10명이 다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더라도 목사가 못합니다. 그럼 못해야 되는. 그만큼 목사는 예리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침례교 근본적으로 달라요. 침례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기체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다 믿는 사람으로 여겨버려요. 회의할 때 목사를 나가라고 그래요. 목사는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목사님을 가장 성경대로 사자로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목자로 삼는 거고요. 침례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런 법적 질서가 없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로와 목사의 관계. 그래서 이 장로가 아무리 많더라도 목사 하나를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이제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 밑에 장로 밑에 안수 집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급에서 안수 집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역할이에요. 장로로서 치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꼼꼼해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고 우리나라는 직분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 된 지 3년 이상 되면 장로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죠. 잘못된 정관이에요. 마음대로 교인이 세웠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대신 이 목사가 그래서 당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또 잘 듣고 하나 되고 재직회를 잘 이끌어서 재직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공동위에서 잘 이끌어서 하나로 만들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개 회의가 있어요. 교회 회의,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가 있어요. 그럼 목회를 잘하려면 회의를 잘해야 돼요. 회의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참 무난하게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회의를 잘 이끌어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당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당회 역할은 이겁니다. 교회 전반적인 영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 교인들의 전체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 교회 이런 운영에 관한 것들,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들, 교회 재정에 관한 것들, 선교에 관한 것들, 교육에 관한 것들, 예배에 관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당회예요. 그래서 이 당회가 모였을 때, 당회가 이렇게 서로가 장로님들하고 의견이 잘 맞아야 돼요. 저도 당회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장로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장로 잘 세워야 돼요. 잘못된 장로 한 분이 세우시면 교회는 뒤집혀요. 장로 하나가요. 어기장 부리잖아요. 끝납니다. 교회 뒤집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이 자기 편 만들게 하거든요. 문제 있는 장로 편 만들게 집사들이 슬슬 밥을 먹습니다. 그 자기 편을 만들어 그 목사를 상대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안수 집사들이나 교인들은 다 장로 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 편 아니에요. 장로 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외롭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좋은 관계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평소에 식사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장로들과 늘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1년에 한 번 이상만 하면 되니까 한 번만 모여. 그럼요 굉장히 멀어져요. 그냥 공식적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뜻이 다르면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당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고요. 공동의회입니다.
이 공동회의는 1년에 한 번 이상 모이는 거죠. 공동회의 모이기 전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를 발표돼요. 안건을 발표해야 돼요. 그 다른 안건을 이것도 처리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 안건으로 끝납니다. 그건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재직회예요. 재직회는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재직회는 결정기관이 아니에요. 심의기관이에요. 의논을 할 수 있지만 뭘 결정합시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직회에서 뭐 결정처럼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거의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회를 앞으로 여러분 성격적으로 이렇게 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친화력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관계들 맺을 때에 그때 이제 교회가 좀 무난하게 은혜스러운 화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